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종교, 이것은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레시피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구원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 또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거지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별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간증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 하려고 했더니 이분의 간증들이 좀 시간이 됩니다. 새벽 30분 내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 기도회 저녁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또 온 가족이 나오기에는 새벽보다는 저녁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하도록 하고, 다음 세대 간식을 준비해서, 또 직장에서 곧바로 오시는 분들도 무언가 드실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이번에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도 들으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직접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이 당시에는 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요, 그 한나가 어렸을 때, 젖을 뗄 때부터 성전에 데려다 놓고 성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아예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녀들을 또 더 주시죠. 어쨌든 사무엘은 성전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린 나이죠. 그런데 하루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성전에서 어느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겠지요.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그리고 쪼르르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엘아,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제 그 소리가 또 들리거든 이렇게 말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도요,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는 이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배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은 이제 제사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져오는 고기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익혀서 제사장에게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요, 그것들을 익히기도 전에 가져다가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냥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엘리 제사장에게 감동 마음에 주의와 경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죄에 대해서 막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죄는 예물로나 그리고 어떤 제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악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빛 가운데 그를 둘러 비추시고, 그러니까 놀라죠.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지는데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라서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도 지금은 사울이죠. 그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빛을 보는 순간 보지 못하게 돼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지요.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이 사울을 데리고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떤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었던 것은 그의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러니까 전 국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도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영어로는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직접 우리의 귀로 들려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대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그 죄악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할 때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류는 무엇일까? 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몇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지난번 부흥회 이구영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간증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아무런 사회적인 대책이 없는, 지금처럼 사회적 보장제도도 없는 그런 시대에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시구나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듣고요, 보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고아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직접 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그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고아들이 많을 때는 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500명을 먹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다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이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500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조지 물러에게 일용할 양식은 500명입니다. 500명. 하나님, 저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먹을 영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땅끝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땅끝 양식을 주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땅끝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500명의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 기도응답 받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50번 이상을 정독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성경에서 감동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는 읽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성경은 이렇게 조지 물러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일날 선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감동받고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또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1000년에 한 명 나올 만한 그런 분이다. 지금도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마니교 이단에 빠지고요,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한 기도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말 속에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렸어요. 다 노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사들이. 그런데 들고 읽으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말이 마음속에 다가와 가지고요, 마침 옆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펼쳐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는 순간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요.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 술 취했구나, 음란했구나. 그래서 그걸 딱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변에 이전에 알았던 술집 여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유혹하고, 그래도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나는 이전에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신부입니다. 교수입니다. 따라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무릎으로 고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 베드로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중간 단계로 세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연구하죠. 이 당시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각자 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신부들이나 교수들이나 성경을 볼 수 있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부이면서 교수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 이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의롭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1540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조항을 걸어놓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교황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 조문을 걸어놓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꼴찌 박사 조명환 고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또 공부도 못했어요.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부자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요. 이런저런 뭐 과외 선생님을 대준다든지 학원 좋은 데를 간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공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가난했어요.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달학과에 지원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유학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 유학 경비를 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성경 구절 하나를 줬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흰 봉투, 유학 가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가난해서 줄 수가 없고 성경 구절 하나 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거기 가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힘들 때 또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 마쳐서 에이지의 권위자가 되고 건국대 교수가 되고 현재는 한국 월드비전 회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을 변화시켰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김진규 목사님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은 전직 주지승입니다. 아버지도 주지승이고 3대째 불교 집안입니다. 한 청년이 전도하지요. 시주 주머니에 신약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동료 승려들 몰래 신약 성경을 6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6번 읽은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주지승 하던 거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고 또 문제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해답이 되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와서 지금 여기에까지 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읽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한번 들고 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기로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직도 읽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류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귀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 읽는 중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생각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생각하면 그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 귀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과 어린아들 이야기를 이전에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자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어렸을 때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방문 틈으로 몰래 지켜본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물어보죠. 아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지.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그랬더니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단다. 저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러나 점검을 항상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시기도 있습니다. 때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때가 남아있을 때 시기도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받은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서로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 점검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점검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까? 그 마음, 생각을 잘 바라봐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자료를 봤는데 참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요, 아까 종교개혁자,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 좀 보세요. 다 고개를 들고.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말인지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없는 기도, 말씀 묵상 없는 기도, 그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잘못 나가면은요, 광신도가 되게 만들고, 그 기도는 자기의 독백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구호가 있어요.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없이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